선생님, 질문 두 가지 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출국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천국 여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 이 바로 천국 여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개과천선하거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님이 당신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는 사람의 훈련을 받으면 매우 똑똑해집니다. 몇 가지 기능을 배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목양견은 양떼를 지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합니다. 구조견은 수색과 구조를 돕습니다. 탐지견은 마약 소지자를 잡는 것을 돕습니다. 개가 비록 똑똑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운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칩니다. 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개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사고 대출을 갚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이곳저곳 여행 다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고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대경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움과 추악함, 포악함과 증오, 거짓말과 속임수, 간사함과 교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멸망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장차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지옥과 사망에 갇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말한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죄의 수렁을 건너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수렁을 건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행위에만 의지할 때 결국은 오른쪽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오른쪽 언덕에서 왼쪽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은 영생입니다. 장차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됩니다. 다시는 질병도, 사망도, 죄도 없습니다. 이 두 길의 마지막 결말은 모두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열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시나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문장 기도하면 함께 한 문장씩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착한 일이나 공덕에 의지하지 않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지? 이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니? 사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냥 숫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T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올라갑니다. 타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공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래에 균형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베이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강철 와이어로프와 모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는 제어반이 있어서 통제해야 합니다. 위에는 제어반이 있어서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일지를 엘리베이터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만약 잘 맞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어 고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큰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셨다면 그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이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신의 지위를 잃고 똑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값싼 복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윤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은 마치가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젖이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젖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심하면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젖일까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젖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옆에서 함께 읽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읽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기가 혼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읽으면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